요한복음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줘야 돼요. 요한복음의 전체를 보면요, 1장이 나오죠. 1장에서는 오신 예수님이에요. 오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1장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은 누구이실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2장에서부터 11장까지 해서 7가지로 이야기를 해줘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많은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7가지 표적과 그리고 I am is, 나는 누구이다라고 하는 선언을 통하여서 7가지로 우리에게 7가지로 설명을 해줘요. 어디서부터? 2장에서부터 11장까지 해줘요. 그래서 요거는 2, 4, 5, 6, 6, 9, 11 이렇게 일단은 좀 숫자를 외워두시면 편안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2, 4, 5, 6, 6, 9, 11. 예, 9, 11. 예, 2, 4, 5, 6, 6, 9, 11. 쉽죠? 우선 숫자만 암기해두면 그러면 2장에서는 뭐다, 4장에서는 뭐다, 5장에서는 뭐다, 6장에서는 무엇이다, 그리고 9장에서는 무엇이다, 11장에서는 무엇이다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이시라는 것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표적이다. 그리고 표적과 더불어 주신 것이 나는 누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주셨다. 그것이 몇 장에서 몇 장까지 있다? 2장에서 11장까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I am is는 조금 더 넘어가요. 나는 누구이다가 넘어가지만 일단 11장까지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표적의 끝이에요. 근데 표적의 끝은, 시작은 2장에서 무엇으로 되어졌을까요?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천국이에요.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 그래서 그분이 있음으로 포도주가 생기고 그분이 있음으로 잔치가 시작이 되어져요. 그분 없이는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표적이에요. 기타 등등의 표적이 진행되면서 11장에서 마지막 표적이 7번째 표적이 나와요. 그건 무엇일까요? 부활이에요.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시작은 천국으로 시작하여서 천국에 가는데 누가 가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어야 한다? 부활을 믿어야 된다. 오늘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공부를 해나갈 거예요. 그런데 12장이 별도의 장으로 떨어져요. 12장이 별도의 장으로 떨어져요. 12장이 별도의 장으로 떨어지는데 왜 별도의 장으로 떨어지냐면 11장까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표적을 행하신 후에 정리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리장인데 12장에서는 인물 둘을 등장시켜요. 인물 두 사람을 등장시켜요. 누구와 누구일까요? 마리아와 가룟 유다예요. 마리아와 가룟 유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여인이에요. 가룟 유다는 남성이에요. 그 시대에 여성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남성 우월주의 사상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이 여인. 근데 예수님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남성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예요. 3년씩이나 예수님의 수종을 들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해온 사람이에요. 모든 인류를 대표한 인물 중에 하나는 여자, 하나는 남자를 등장시키는데 바로 마리아와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표적의 끝말에 보면 구원받은 자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구원받은 자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여 바로 믿지 못함으로
멸망을 받은 자로 이야기가 결론이 나요. 누가 구원받았어요? 마리아. 누가 멸망당했어요? 가룟 유다.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고 믿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표적 속에 있었던 전체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들 중에 어떤 이는 마리아고 어떤 이는 가룟 유다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마리아고 어떤 이는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나눠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마리아는 어떠한 사람이기에 어떠했기에 가룟 유다는 어떠했기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표적의 마지막 결론의 장인 12장에서 말씀을 주고 계셔요. 12장까지 또 그래서 표적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표적의 끝자리에서 매우 중요한 장이 12장이다. 근데 이것이 13장까지 살짝 연결은 되어져요. 13장서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가르쳐 주신 후에 이제 믿는 자는 결정이 다 났어요. 결판이 났어요. 여기서 끝났어요. 이제 마리아와 가룟 유다로 끝이 나요. 나는데 그러면 13장부터 21장까지는 뭐냐?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위하여 이 땅에서 마무리 그분의 사역을 완수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나가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표적이 나오질 않아요. 다만 나를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것이 13장서부터 21장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일단 요한복음을 전체를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머리에 두시고 계시면 아, 예수님은 이런 분으로 이렇게 했구나. 믿는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무엇을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떠나가시면서 당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데 마지막 21장에서 결론 부분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당부의 말씀이 나오는데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감하지 마. 근데 이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서 또 아주 중요한 사건을 하나 만들어 주셔요. 그것이 뭐냐면 디베랴 바다에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다 포기하고 바다로 가죠.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죠. 베드로가 바다로 가버려요. 또 다른 이들이 그래도 베드로가 그러면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다 따라가죠. 따라가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가 처음 바닷가에서 만나서 고기를 잡게 하셨던,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날 만나셔서 깊은 데가 그물을 내려 라고 하셨던 것처럼 다시 그를 찾아와서 잡았니?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고기를 잡게 해주시죠. 그것이 1호상. 잡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시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물론 어린 양 말씀 들어가지만 그래서 양을 먹이는 것과 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이냐? 말씀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만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먹여야 되냐? 가감하지 말라는 바로 앞부분에서 주신 중요한 교훈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사도 요한과 베드로를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베드로가 질문하죠. 한 제자가 질문해.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거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진데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 상관은 이를 내가 어떻게든 상관하지 마. 그리고 너나 잘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요. 문 열고 표현하면 문 안에서 지금 있었던 대화예요. 방 안에서 아니면 뭐 이런 공간에서. 근데 문 열고 딱 밖에 그 말이 끝나자 문 밖에 딱 나가니까 제자들이 쫙 있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빅뉴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도 요한은 죽지 않는데. 죽지 않는데. 궁금하면 이따 성경 펴보시면 돼요. 21장 끝부분에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문 안에서 그 얘기 들으시고 문 열고 바로 나오셔요. 성경에 문 열고 나왔다 이 얘기는 절대 없어요. 근데 그 내막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은 있어요. 나오셔서 야 내가 언제 그렇게 또 어디 야라는 말 없어요.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니?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르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얘기했지. 내가 언제 안 죽는다 그랬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 말은 안 죽는다는 얘기는 아니냐 이렇게 자기 멋대로 이해해요. 자기 멋대로 해석이에요. 그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떠했어요? 무엇 갖고 있었어요? 성경책 갖고 있었어요.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 줄 알고?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무엇 했어요? 연구했어요. 근데 거기서 누가 빠졌어요? 예수 빠졌어요. 그들의 연구는 잘못된 연구예요. 그들의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유대인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이들 두고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그 너희들은 무엇이다? 눈먼 소경이다. 너희들 따라가는 이들 다 너희도 지옥 가지만 너희보다 더한 지옥으로 다 끌고 가고 있어. 라고 말하잖아요. 영적 지도자들의 잘못됨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주님이 내 양을 먹여 그러셨어요. 내 양을 먹이는데 내 양을 먹여야 되는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먹여야 된다? 무엇 섞지 말고 누룩 섞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내가 그냥 머물게 할지라도 했으면 머물게 할지라도라고 그렇게 얘기해. 근데 네가 재해석해가지고 이 말은 죽지 않는 데는 말이야 꺼야. 그리고 나가서 그것이 마치 예수님의 말씀인 것처럼 나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죽는데 사기치지 말라 이거예요. 요한복음에 있어요. 이게 말씀의 변질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요한복음은 마감을 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제 우리가 1장을 두고 2장에서부터 11장까지 해서 7가지 표적에 대한 말씀을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해 왔어요. 예, 그렇게 하고 다시 이제 우리가 11장과 12장에서 지금 머무르는 시간대예요. 오늘 여기에서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다음에 이어서 공부하게 될 12장에서의 두 사람의 등장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두고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왜 마리아는, 왜 가룟 유다는 그렇게 될 수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다음 주까지는 정리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믿는 자를 위해 말씀을 주신 13장부터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기대하셔도 좋아요. 자, 오늘 그렇다면 이 부활, 마지막 표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 이것이 부활이죠. 부활에 대한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이 부활과 관계되어진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의 기록상에 눈물을 흘리신 경우는 몇 번 있었을까요? 아시는 분? 몇 번 있었을까요? 기록되어진 것. 네? 2번이에요. 네, 2번. 우리가 공부할 제목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왜 흘리셨을까라고 하는 거 공부를 할 거라고요. 근데 한 번은 마리아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한 번은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6월절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공부 들어가죠. 영혼이에요. 영혼 사랑이에요. 영혼 사랑.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개척은,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직접 하면서 개척은 2교회를 했는데 오늘도 이제 첫 주일이기 때문에 그 양주에 있는 행복한 교회 설교를 하고 왔어요. 제가 그 교회를 건축하면서 그 교회를 건축해진 장로님하고 이렇게 둘이 이야기하는 중에 눈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그랬더니 이분이
거기에서 하나의 그런 어떤 영적 그 주시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십자가를 만들었는데 우리 강제상이 있잖아요. 우리 뭐 거기는 좀 이렇게 조그만 교회 이렇게 돼 있지만 십자가가 있는데 크지 않아요. 조만해요. 근데 쇠로다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 전부 이렇게 그 눈물이에요. 눈물을 다 갖다 이렇게 용접을 해가지고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자체가 눈물의 십자가예요. 그거는 왜 그랬냐 하면 주님이 오늘도 영혼을 사랑하시기에 우시고 계시다. 우리가 마리아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이 기대한 만큼 기대치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이 영혼을 사랑하시기에 눈물을 흘리고 계신 교회예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눈물의 십자가로 만들어놨어요. 어쨌든 오늘 주제는 눈물입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교재로 들어가서 이 부활의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을 드렸어요. 그렇죠. 지난주 거에 제가 다 이렇게 성경 구절 4번째인가 돼 있어요. 네. 그런 거 4번째인가요? 네. 몇 번째? 4번째 말이에요. 4번? 네. 네. 거기 나왔죠? 네. 부활의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성경 고린도서 15장 13절로 14절 시작. 만일 주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한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요,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거듭 믿음은 다 헛거예요. 왜? 죽음으로 끝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무엇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영생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는 영생한다. 어디에서? 천국에서.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은 대로 또한 영생이 없다면, 부활의 영생이 없다면 그거 다 헛거죠. 다 헛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마지막 표적의 마지막이 부활이다. 왜? 이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이 다른 것도 다 믿어줄 수 있다 하더라도 부활이 믿어지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고백을 많이 했어요. 특히 베드로도 고백했어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그도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다 없다시피 해요. 부활을 믿는다는 건 마지막이다. 마지막이 신앙이다. 이 부활을 믿어야지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부활의 사건 앞에서 지금 이 마리아를 등장시키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그래도 예수님 생각에 가장 이 땅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기대했어요. 또 그렇게 그를 등장시키셨어요. 다음 말씀으로 들어가죠. 그렇다면 이 부활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인가? 부활은 누가 하나? 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복을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 5장 25절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 또 말씀드리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죽은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죽은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육체 속에 있던 영혼이 떠나갈 때에 죽었다고 말하는 우리 육체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서 죽은 자 이야기 나오거든요. 영적 죽음을 말이에요. 그거는 성경을 제시해 드릴게요. 계시록 3장 1절이에요. 계시록 3장 1절. 한번 좀 찾으신 분이 있으면 큰 소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계시록 3장 1절 시작. 사도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나 하나님의 7명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그래요. 마지막 최후의 순간, 즉 육체에서의 영혼이 빠져나가는 그 순간까지, 그 시간대까지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살아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죽은 거라고요.
이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 거듭남이라고 또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죠.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자, 그 다음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도 말하지만은 지금 여기에서 지금 5장 25절에서 말씀하는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죽어 무덤에 들어간 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끝난 거예요. 근데 지금 죽어 있는 자, 실상은 죽어 있는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겨지고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죽을 수밖에, 그대로 가면 죽어요. 지옥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런데 그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믿고 그분에게 신앙의 고백을 하며 물과 성령을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 순간에 그 영혼은 사는 영혼, 살아있는 영혼이 되어지고 그 영혼은 이 땅에서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과 관계되어져 있어요. 그 말씀 주신 거예요. 죽은 자가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들어야 돼요. 지금이 기회예요. 그분의 음성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들었잖아요. 근데 그분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에요. 사람 소리를 들었죠. 들었다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믿음의 의미예요. 듣고 믿는 거예요. 그게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나 들을 때가 온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근데 그게 언제다? 곧 이때다. 그렇게 말해서 곧 이때다. 그 시대의 말씀을 듣고 있어도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것이고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은 자는, 듣는다는 말 속에는 믿음이 포함됩니다. 그런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이미 아시죠? 생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구원받지 못했는데 죽어서 지옥 가 있는데 살아있는 이들이 그 죽어서 지옥 간 영혼을 위하여 헌금의 액수에 따라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온다. 천주교. 마틴 루터 전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돈 모았어요. 누가? 천주교가. 돈 걷어들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믿어보니까 정말 지옥 가면 안 되겠고 천국 가야 되는데 이미 생전에 예수 안 믿고 지옥 간 부모 영혼 생각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돈은 있어요. 그런데 사다리를 놨다고요. 사다리를 놨는데 한 계단 올라가는데 얼마씩이야? 그러면 지금 몇 계단 밑에 떨어져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얼마야? 그 돈 내면 돼요. 천국은 뭘 주고 사는 거다? 그들의 얘기로는 돈 주고 사는 거다. 그러면 뭐 안 믿고 있다가 뭐 죽은 다음에 죽을 때 가서 그냥 다 기부금 내면 되죠. 잘 믿으시. 돈 없으면 못 가요. 돈 없으면 못 가죠. 정말 이거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곧 이때다. 이 말이 그거예요. 곧 이때라는 말은 뭐예요? 죽은 자가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는 건 뭐예요? 죽어서 듣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을 때 이 얘기예요. 살아있을 때. 근데 너희들의 영혼은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죽은 그 영혼이 말씀 음성만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리는 건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분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곧 이때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죠. 이게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자에 대한 증거예요. 다음 5장 28절 29절 시작. 이를 놀라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바로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에서는 죽은 거예요. 무덤에 들어간 거예요. 진짜 이건 죽은 거예요. 무덤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요게 이제 뒤에 부활해서의 이제 얽혀지는 사건들이에요. 근데 이미 살아있을 때 우리가 믿어서 그들은 부활을 하지만 어떤 부활이냐? 영생에 천국에 들어가는 부활이지만 이때 또 부활하는 이가 있는데 안 믿은 놈도 부활한다. 그들은
무엇하기 위해 부활시킨다? 심판하기 위해 부활시킨다. 요거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에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인데 보면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잠자는 자들의 무덤에 열려서 그들이 먼저 일어나 그들이 들림을 받고 남은 이들이 그 뒤에 따라서 또 들림을 받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휴거의 때를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죽음은 모든 결정은 생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금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자, 거기서 다행스러운 거는 선한 그리고 악한이라고 하는 부분이 참 이거 없으면 좀 심판이 악한이라고 하는 거 없었으면 문제가 되어져요. 근데 이건 죽음 후에 제2의 부활, 심판을 위한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근데 이건 생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해야 돼요. 마지막 강도 두 강도에서 그 한 강도에 구원받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까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거는 그런 부분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이가 구원받는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큰 은혜예요. 믿어지는 게 큰 은혜예요. 근데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최후의 순간까지도 그 시간에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가 죄인이든 아니든 불문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사형을 당할 정도면 얼마나 악한 죄인이에요. 이건 최악의 죄인이에요. 사형이잖아요. 사형. 십자가 사형은 최악의 사건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믿느냐 안 믿느냐를 말하죠. 그러나 상급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9월 마지막까지다 하는 부분을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오죠.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오늘의 말씀 가운데 있는 부분에서 그 나사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죽었던 자, 이는 물론 살아서 믿은 자죠.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였으니까 살아서 믿은 자예요. 근데 이 부활은 모르고 그가 했다 할지라도 일단은 그는 살았던 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덤 속에 있는 그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큰 소리로. 아마도 나사로는 보청기를 썼던 사람인데 죽어서 보청기를 다 버리고선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못 들어서 큰 소리를 하지 않았겠나. 사람이 다 그 입장이 돼봐야 알아요. 전에 저는 못 듣는 사람 보면 답답하다 그랬고요. 아휴, 불쌍하다 생각했는데 제가 소리는 들리는데 말이 안 들려서 보청기 해보고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런지 이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나사로도 청각이 아주 안 좋았고 죽을 때 이거 뭐 갖고 해나? 이거 해가 안 가잖아요. 다 빼놓고 무덤에 가잖아요. 못 들으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지 않았나? 이건 성경의 그런 해석은 아니에요. 네, 어쨌든 큰 소리로 불렀다. 네, 무엇이라고?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의 이름을.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나사로야, 큰 소리 나사로야. 그의 이름을 부른 것은 누구 들으라고? 구경한 사람들? 물론 포함되죠. 지금 누구를 불렀어요? 나사로. 어디를 향하여서? 무덤 속을 향하여서 나사로에게 불렀어요. 죽은 자도 그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 이건 물론 천중의 연옥소리를 믿으면 안 돼요. 살아서 믿었어요. 근데 또 한 번 주님의 나팔소리, 우리 데살로니가서에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서 공중에서 나팔소리와 함께 그의 이름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아시죠? 네. 바로 그거예요. 내가 무덤에 지금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나는 이미 살아서 부활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나는 잠들어 있어야 돼요. 죽은 게 아니에요. 잠들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서 그때에 그들을 위해 하나하나 이름을 부른다고요. 승근아,
뭐 변승근 그럴지 모르지만 더 다정하게 하면 승근아 이렇게 부를지도 몰라요. 성근이가 아니고 승근입니다. 이 얘기 왠지 아세요? 네. 김성근 권사.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그 부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려줘야 돼요. 그 음성을 들으면 무덤 속에서 잠자던 데 일어나서 휴고되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었을까요?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들었죠. 그냥 나서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왜 불렀어요? 나와라. 왜 거기 누워있어? 왜 아직도 자고 있어? 그만 자. 나와. 그분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가 일어난 거예요. 그가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은 하셔요. 우리의 생각으로 어떻게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능력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 믿음. 불러 나와요. 들었다는 얘기예요. 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러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쌌더라. 예수께서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남에 의해서 그냥 스스로 걸어다니게 하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그때부터 부활이 있지만 그가 죽었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말하는 그 시점에 무덤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이 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다시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가르쳐주길 원하신 거예요. 듣는 자가 살아가요. 정말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은요, 복음이에요. 복음.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을 들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 나오죠. 살아서 부활을 믿는 자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마르다가 이런데 마지막 날 부활 때, 여기서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을 믿긴 믿었어요. 부활을 믿었어요. 이 부활이 언제 이루어지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 시점을 몰랐어요. 언제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래야 그 부활이 효력이 있는지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부활은 죽었다가 무덤에 들어갔다 살아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선한 자의 부활, 악한 자의 부활이 있는데, 선한 자의 부활에 해당되지 않으면 악한 자의 부활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활은 부활이에요. 이거는 지옥 부활이에요. 심판 부활이에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믿습니다도 아니에요. 압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무엇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 26절에 주시죠. 뭐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살아서 믿는 자. 너는 마지막 부활을 말했지만 살아서 믿어야 돼. Here and now. 지금 믿어야 돼. 지금 믿어. 이걸 네가 믿어야 돼. 그래야 너는 부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 부활의 신앙에는 헛된 신앙이야. 헛된 믿음이야. 이거 강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는 거야. 이것. 바로 그것은 살아서. 무릇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 이걸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는 그 순간에 부활을 얻었고 나가서 내가 그 부활을 가지고 무덤 속에 잠자다 내가 다시 오는 그날 내가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나와 함께 살 거야. 이 말씀 주시는 거야. 이걸 내가 믿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강조형이죠. 그렇다면 그걸 못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아마도 부활할 거야. 마지막 내가 죽은 후에 부활할 거야.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압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무릇 거기서 자기가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압니다. 지식적인 학문적으로 막연한 생각에 의한 답을 내리고 있어요. 자신이 없는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살아서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고 이것을 네가 믿느냐 다시 한번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속에 이미 그러하셨겠지만 저는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해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를 이제 들어가 봐요. 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을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요한복음 11장 21절 27절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마르다와의 관계 이야기예요. 마르다와의 관계 이야기.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렇다고 마리아는 어땠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그렇다 치자. 마르다는 그렇다 치자. 그럼 마리아는 어땠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11장 32절로 35절까지 가볼까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여기 있어서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에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하는데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다시 좀 정리하면서 갈게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뵙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발 앞에 엎드려서 그건 무슨 말 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 단어 주목하세요. 여기 계셨더라면. 컷이 하나 틀리지 않고요. 앞부분에 마르다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여기 계셨더라면 이 단어에서 우리 한번 찾을 수 있는 거는요. 4장 신하의 아들의 이야기로 돌아가요. 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좀 온전치 못한 믿음이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예수님을 청하여 하는 말이 나와요. 무엇이었어요? 예수님 오셔야 와주십시오. 내 집에 오십시오. 2장 혼인잔치에서 제가 연결을 시켜드렸어요.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가셨어요. 가시니까 일이 됐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놓친 게 있어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 뒤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어디 있지 않아도 그분은 말씀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원하셨어요. 어디에서? 4장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표적에서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마리아가 믿음이 좋은 여인이긴 한데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여인이긴 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은 다 아시고 계셨겠지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그를 그만큼 믿음을 칭찬하고 믿음을 사랑하고 그렇게 아끼시고 기대하셨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무소부지한 하나님이야. 나는 어디에서 말만 하면 돼.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앞부분에서 이미 11장 앞부분에서 나왔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소식 들었어요. 그때 이미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는 안 죽어. 이젠 죽는 거 아니야. 이건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래요? 잠은 가서 깨우면 되겠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자는 걸 말하는 게 실제 죽었어.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라 내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활시킴을 나타내기 위한 일이야. 이는 다시 살아났어. 이는 살았어. 죽지 않았어. 이미 앞서 설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에서건 무엇이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다고 하는 이 고백은요. 이 고백을 예수님께 드린 건 예수님을 너무 서운하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가슴 치유 통곡할 좀 비통해야 할 문제죠.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계획이 있음을 좀 믿습니다. 당당히 해야죠. 살든지 죽든지 다 뜻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는 원망이잖아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으면 내 오라비가 죽은 겁니다. 어떻게 나하고 그런 사이입니까? 사랑한다면서요. 내가 사랑하는 것도 아시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이해예요. 성경은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계셨더라. 여기부터 예수님이 이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없으면 안 되냐? 이미 내가 앞에 얘기했잖아. 안 죽었대잖아. 잠잔다고 그랬잖아. 이는 살아난다고 그랬잖아.
믿음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잖아. 다 하신 말씀이에요. 우린 정말 어떤 경우든지요. 예수님은 우리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 계신 제한적인 분이 아니에요.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요. 어디고 계셔요. 내가 여기 있든 어디 있든 내 기도의 대상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이 높은 곳을 다 내려다보시고요. 다 하시고요. 그 기도 들으시고 역사 더욱서 하십니다. 무엇으로 말씀을 창조하셨어요? 아니 무엇으로 말씀을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말씀 다 되죠. 마리아가 지금 그걸 놓쳤어요. 근데 왜 놓쳤을까요? 사람이 위기를 만나봐야 그 사람을 알아요. 믿음을 알아요. 어려운 일을 만나기 전에는요,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아, 할렐루야. 그 땅을 갖고 그래? 하나님이 하셔. 자기가 그 일 당하니까 그날부터 이게 말이 아니네. 꼬꾸라지네. 더 하네. 어찌 하나님은 내가 정해 이런 말도 안 돼. 위기를 당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요,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시험 중에 테스트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템테이션, 유혹의 죄를 짓게 하는 시험을 하지 않으셔요. 그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우리를 진급시키거나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맡기시기 위한 테스트예요. 집사를 줄만한가? 권사를 주어도 괜찮을까? 장로를 줘도 목사를 맡겨도 괜찮을까? 시험의 단계가 있어요. 통과돼야 돼요. 그걸 테스트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믿음이 있었어요. 언제? 오라비가 무엇하기 전에? 죽기 전에. 또 나가서 병들기 전에. 근데 병들기 전에 믿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오라비가 병들고 오라비가 죽고 나니까 정신을 못 차리네.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오라비를, 부모도 없잖아요. 부모도 없는 고아 아닙니까? 삼남매가 살고 있잖아요. 오빠가 오라비가 그분이 가정이 기둥이잖아요. 그 시대의 여인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남자가 아무리 구타를 해도 가질 못했어요. 왜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남자 가장이 죽는다. 이거 끝장이에요. 끝장에 가보니까 믿음을 알겠더라고니까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주는 교훈이 참 커요. 뻐기는 사람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한테 와서 뻐기는 사람들 보고 부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때 우리 너도 돼봐라. 저주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믿음은요, 그때 나타나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 있었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 여기서 1차적으로 문제예요. 불신이에요. 또 하나,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는 것을 보시고. 왜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에요? 슬픔의 눈물이에요? 희망의 눈물이에요? 절망의 눈물이에요? 절망이 끝났다. 끝났다.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누가 계신데?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지금 왜 오셨는데? 살려주러 오셨는데. 이미 살려줬어요. 이미 살려서 오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보여주기 위한 거였어요. 그리고 왔는데 찌찌 짜고 있고 예수님 앞에 통곡하고 있고, 통곡 속에 여기 계셨더라면 왜 이제 와가지고 입장 밖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성경대로 대답한다면 비통해진 거예요. 그 마리아가 불쌍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불쌍했어요. 측은했어요. 그래서 키를 주고 있는 대답이 비통이에요. 비통. 무엇이냐? 그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무엇하시고? 보시고란다. 보시고 나서 심령이 비통에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비통이 키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서 유인물에 나눠드렸죠. 힐러 원어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엠브리 마오마이라는 단어. 엠브리 마오마이라는 단어. 부득이 힐러를 인용했어요. 왜? 이 엠브리 마오마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이해 범위에서 쓰는 단어예요. 어떤 때 썼어요? 격렬하게 불쾌할 때, 격렬한 불쾌감을 포함할 때, 그럴 때 엠브리 마오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엠브리 마오마이 이렇게 얘기하면 나 지금 굉장히 불쾌해. 나 엄청 불쾌해. 이 얘기, 이 표현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은 그런 거죠. 어떤 사건을 통하여 누군가가 나에게 굉장히 불쾌감을 줬어요. 야, 너 지금 내가 매우 불쾌해. 기분 나빠. 이 표현을 지금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많이 언짢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언짢으셨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뭐예요? 불신. 불신. 살든지 죽든지. 그분이 살리시면 살리는 거고. 그분이 살았다면 사는 거고. 근데 그걸 못 믿으니까 사람이 못 믿어주는 것만큼 더구나 이건 사람은 그렇지만 예수님 못 믿으면 어디 못 가요?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잘못된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정답은 정답이지만 오답은 정답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 경험한 거는요. 제가 신학교 얘기했었나요? 어떤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옆에 앉아서 자기 따는 강상이래 합격. 근데 떨어졌어. 왜? 다 썼대. 잘 썼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오답을 다 쓴 거야. 틀렸어. 합격 못했어요. 우리가요 예수님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 바로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바른 믿음 가지고 바른 답을 써야 천국 간다니까요. 지금 마리아 그거 주잖아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 없잖아요. 잘못됐잖아요. 잘못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한 것만큼 지금 불쾌해진 거예요. 예. 또 하나 엠브리 마오마이라는 거는 매우 민망히 여길 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정말 민망하기 이를 데 없어. 그리고 또 하나 불쌍히 여길 때 너무 불쌍해. 그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액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다? 화가 나면요 눈물이 막 나와요. 그러다가 울어요. 막 앉아 통곡해요. 비통할 때, 매우 유감스러울 때, 오해를 받았을 때, 누명을 썼을 때,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요. 이거 영어 한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애인이었다고. 마리아가 애인이었다고. 그래서 마리아가 우는 것 보고 연민의 정의에 의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 무엇을 사랑하신다고요? 죽기까지 무엇을 사랑해요? 영혼이에요. 오직 영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못되어져서 우리 육체가 우리의 영혼을 잘못되어 지옥으로 가는 일을 할 것 같으면 그걸 뭐 하라 그랬어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육체 중요하죠. 사는 동안.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믿는 데 장애가 된다면 오히려 없고 예수 믿는 게 복이라니까요. 난 송명희 시인을 굉장히 좋아해요. 난 남이 가진 것 없어도 나 남이 가지지 않은 것 나 가졌다. 나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나 보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것 나 듣고 나 남이 가지지 않은 것 가져. 울컥하지 않아요. 그 장애인이 뒷방에 갇혀있던 사람이 레디오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들음에 믿음이 생겨 성령 받고 나니까 건강한 사람 부럽죠. 부자가 부럽지 않고 나 남이 가지지 않은 나만이 가진 하나님, 나만이 가진 하나님의 나라. 그 시에 의한 찬양은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은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 이제 아셨나요? 우린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무엇하고 계실 것이다? 무시하고 계실 것이다. 반대에서 얼마나 좋을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은 나 때문에 우시고 계시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지. 자식을 낳아서 키우니까 그렇더라고요. 자식이 잘못되지. 얼마나 아픈지. 뭐 돈 안 갖고 와도 돼요. 떡 안 갖고 와도 돼요. 아무것도 안 갖고 와도 돼요. 저 하나 반대로 잘 살아갑니다. 근데 이 아픔을 준 것도 은혜예요. 더욱이 목회자에게는요, 성도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가까이 가게 해주시네요. 뭐 끝까지고. 아니요. 가슴이 찢어져요. 이 세상 끝나는 것 같아요. 마리아 오라비 주고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의 믿음이 확고한데 저의 믿음이 저거밖에 안 돼요. 저건 아니에요. 사랑했죠. 엄청 사랑했죠. 그러나 인간의 연민의 정의의 사랑이 아니라 말씀을 영혼의 사랑이에요. 그가 나를 위해 얼마나 헌신적인 삶을 살아왔는데, 근데 그 값을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는 거예요. 영혼 사랑 때문에 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앞에 십자가를 하면서 건축해주는 장모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그랬더니 그분도 영상 한 성령이 도우시고, 아 맞아요 목사님, 이거 한번 만나보시죠. 눈물 흘리는 십자가에다 눈물 방울을 쫙. 제가 이제 뭐 또 보고 싶으신 분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사진을 또 찍어 갖고 왔어요. 근데 지금도 예수님은 내가 좀 불신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불신적인 언어를, 내가 불신적인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은 또 비통해하지 않으실까? 나 때문에 비통해하지 않으실까? 나 때문에 민망스러워하지 않으실까? 야, 너 저게 목사라는 게 말이야. 저거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아유 민망스러워 죽겠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이 생각 좀 해볼 필요 있겠다. 이 시점에서. 이 깨달음이, 이 아픔이, 이 눈물이 있지 않고는요, 그리고 그 눈물을 쉬는 주님을 보고 가슴 아파했던 마리아는요, 12학에서 완전히 달라지죠. 부활이 믿어지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지죠. 그 12절. 그게 마리아예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신 이유는 무엇이다? 마리아의 영혼을. 근데 그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리아의 영혼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혼도, 내 영혼도, 내 영혼이 부활을 믿고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부활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내 오라비가 죽었든 살았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그분이 받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반대서 하시면서 사랑의 허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셨다면, 여러분 혹시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이거 우리는 오늘 공부하면 우리 자신이 한번 볼게요. 예루살렘 성 바라보시면 눈물을 흘리신 것,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으면서 무엇 때문이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무엇하는 것 때문에? 지옥 갈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데 날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그 백성들, 그 성을 바라보고 우신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그 아픔 때문에 우신 게 아니라니까요. 영혼. 우리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정말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라든지 또는 우리의 관계한 이들, 기억 속에 있는 이들 기도해야 돼요. 아멘. 사람이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은 정말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하는 게 기도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구원시켜주세요. 주님 기쁨이 되게 기도죠. 내가 못해 그분 하시니까.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오늘 21과로 제가 21과로 내드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게 한 마리아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드렸어요. 그것을 드렸는데 조금 더 제가 이렇게 좀 편리한 대로 좀 다른 대로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부분 여러분들이 좀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12장에서 두 사람의 등장을 말씀드렸죠. 11지간 표적에서. 이제 표적의 결론은 두 사람이에요. 믿고 구원받거나 안 믿고 심판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등장은 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더 예수님께 세상 사람일 때는 정말 제자들까지도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여겨졌어요.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가장 신뢰하는 자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돈주머니를 맡겼다라고도 이야기해요. 사람이 보는 것으로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보신 게 중요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그렇게 되지 않고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비통해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는 것을 믿음이 있어야 우리들이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예수님 더 이상 나 때문에 이런 비통함과 민망함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눈물 흘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그런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아직도 바라보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위해 우리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옵시고 모두가 예수님을 반대소하는 웃음을 웃으실 수 있는 예수님으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